3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들은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그런 눌림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12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는 비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나 그 아들들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질 때 그들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고 자신에게 분배된 그 지역에 와서 다스리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러한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10문화씩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들은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마침내 그 귀인은 왕이 돼서 왕위를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자신의 명령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잘 지켜졌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종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첫째가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그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반응했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칭찬한 겁니다. 그러자 둘째가 와서 또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라고 말했던 이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즉 한 문화를 주인에게 받아서 그냥 내비둔, 수건에 싸서 그냥 내비뒀다가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다가 이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이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이 무섭기 때문이래요. 이 주인은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주인 자신은 일도 안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노동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이 종들에게 시켜서 그 이득을 취하는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러한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일하지 아니한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성품이 이렇게 인색하고 착취하는 잘못된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인은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었던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인은요, 종들에게 다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한 종이 왔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인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가 벌어놓은 것을 내가 착취해야지, 이러한 인색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주지 않겠죠. 그냥 남겨진 거를 자기가 빼앗고 끝내겠죠. 하지만 10문화를 남겼던 종을 충성됐다, 작은 것에 지극히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0고을을 남겨줬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성품이 인색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일한 것에 자기만 유익을 얻는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생각이 결국 그로 하여금 게으르고 아무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귀한 달란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신이 세상이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섬길 수 있도록 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우심과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들이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충성돼야 돼? 왜 나만 부려먹어? 왜 나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좋으라고 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봐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이러한 많은 질문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섬김이요, 손해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만 영광 받으시려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시고 있는 분이고, 우리의 충성됨에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그냥 썩혀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 한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런 악한 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만 일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